마태복음을 보면은 우리는 마태복음 한 권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그 안에 보면은 말씀에 이게 뭉텅이들이 있습니다. 총 5개의 이렇게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마태복음이 모세오경과 닮았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모세오경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다, 그렇게 많이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의 말씀 가운데에 첫 번째 말씀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봤던 팔복이 바로 이 첫 번째 말씀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주기도문, 이 말씀이 이 첫 번째 말씀의 중심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전하셨던 말씀이다, 가르쳤던 말씀이다 라고 해서 산상수훈으로 우리가 많이 줄여서 부르고 있지요. 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의 정중앙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의 제일 주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에 팔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팔복,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으러 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나왔습니다. 마음과 그리고 그 생각의 중심, 그 영혼이 완전히 파산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 파산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모든 필요를 다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돈 말고도 여러 가지 명예라던가, 그리고 권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요, 불안해하고 갈급해한다라는 거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의 우리의 초점은 무엇이냐면은 이들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하고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볼 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채워주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함을 인정하고서 우리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이 하시는 사랑이 사람이 하는 사랑과 다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는 그 삶이 보통 사람이 사는 삶과는 다르게 거룩하구나 라고 한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쫓아나왔습니다. 이런 사랑 받고 싶으신지요?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싶으신지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 옳을 의. 참으로 옳은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쩌했냐면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했습니다. 나도 저 사랑받고 싶다. 나도 저 거룩하게 나를 진실하게 대해주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어찌했습니까?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정도까지 그들이 나아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팔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곳 가운데 앉아있는 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가장 놀라운 의, 축복,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원어상으로는 지금 우리말은 하늘에 계신 하늘이라고 나오지만 원어상으로는 아빠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의 제일 주요한 메시지에 제일 먼저에 나오는 단어가 이 아빠라는 단어인 것이죠.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빠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만난다라는 거, 그것이 참으로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되심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의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빠로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이 세상에 둘도 없이 세상에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나를 책임져 주시지요.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르실 때 어떻게 기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우리를 길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빠가 되어 주시는 것이지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따르는 것, 이것을 언약으로 맺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지만 이스라엘은 지키지 못했다. 그 내용이 구약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대해서도 나의 자녀다, 나의 자녀라고 여기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자녀 삼아 주신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변치 아니하고 반드시 지키며 영원한 날까지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역사가 어떠합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합니까? 그 길이가 영원하고 그 높이가 숭고하고 그 깊이가 헤아릴 수 없으며 그 넓이가 너무나도 넓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시죠? 심령이 가난하여서 완전히 파산의 지경에 이른 그 어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한 구절도 지키지 못하는 그 인생들에 대해서 그 죄악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자녀로도 받아주셨다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죠. 복음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를 맺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아빠로서의 그 본분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 거 아닙니까? 그 어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떤 위협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아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빠, 우리 아빠라고 그렇게 외치며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2000년이 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감사하고 감격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죠? 아빠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빠에게서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빠 하나님은 바로 나의 존재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빠이시기에 어떠합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그리고 그 가장 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역사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염되고 부패한 그 죄의 구렁텅이 가운데에 우리를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살도록 해주신 그 역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고아처럼 살게 되겠죠. 고아처럼이요. 자신이 어디서부터 온지 모른다라고 한다면은 내 출신이 어딘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내 출신이 마치 그럴듯한 척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럴듯한 척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죄에서 돌이켜 아빠의 품 안에 그 살도록 하기 위한 그 일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은 남들에게 보일 만한 그 성공을 해야지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또 아빠에게 보호받고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열심히 살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강박 가운데에 압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연스럽게 자녀가 되면 따라오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귀한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시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부요함을 우리는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은혜가 이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은혜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내가 갖다가 쓸 수 있는 것, 내가 그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기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은 아빠라고 우리에게 자격과 권한을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을 힘입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아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더 당당하게 찾고 구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지요.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아빠 부른다라는 것은 그 전제가 이 사람이 나를 참으로 사랑해주는 아빠이구나. 이 사람이 바로 나의 그 근원이 된 존재이구나. 이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내가 충분히 의지할 만한 분이구나. 그리고 저 사람의 말에 따라서 내가 지키며 살아갈 때에 내가 참으로 평안하고 복되이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아빠이죠.
아빠라는 그 고백 안에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빠라는 말은 아빠를 의지할게요. 아빠에게 순종할게요. 이런 고백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로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절을 하고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살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빠로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빠로서 어떻게 하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 너무나 잘 아시지요. 이 비유에서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빠는 이전부터 여전히 계속해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용납하며 아들을 기쁨으로 맞아들였던 것이죠. 이런 아버지의 사랑에 아빠를 다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아빠를 따르는 그 아들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겠죠. 하나님의 이 사랑에 다시금 찾아오는 이 사랑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 주실 줄 믿습니다. 현 시대는 너무 물자가 풍부한 시대가 아닙니까? 제가 큐티 하다가 이것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물자가 너무나 풍부해서 사람들이 그 가진 물자를 가지고서 자신이 생각한 것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들을 구현하면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이 현 시대에는 너무나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쓰기만 하면은 일이 될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던가요? 실제로 수많은 것들을 내가 갖다 쓴다 하여도 그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그 일들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한 길 물속은 알지만 10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내 마음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사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은 하나님도 사랑하는 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완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상대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 피조물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작은 것 하나 있다고 그렇다라고 해서 내 계획한 대로 내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만큼 교만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가졌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친근한 분인가 동시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그런 분이시죠. 단지 우리가 보는 하늘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그냥 물리적인 하늘이다 그러면은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게 되겠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다라는 이 말은 땅의 차원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친근함으로 나의 아빠로서 우리의 아빠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이 땅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땅을 초월하여서 영광 중에 계시죠. 또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두를 다스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초월한다라는 것은 무한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영광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리하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다루었던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는 것은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초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 빠져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죠. 정말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초월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친밀하신 그러한 분이신데, 그런데 이 초월한 전능한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단지 우리의 마음에 어느 정도의 위안만 줄 뿐이지 도무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한한 능력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입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가요? 멀리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가까이 계신가요? 멀리 계신가요? 저는 그 청소년 사역도 해보고 주로 나이 어린 청년들 사역을 좀 많이 해봤었는데, 물어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필이 받으면은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저는 시편을 보면 볼수록 시편 기자도 이것과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기자도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에 있는 정서들을 다 내거든요. 자신의 기도 응답 여부에 따라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다면 하나님은 저 멀리에 계신 것 같고, 기도 응답을 해주면은 정말 기뻐 날뛰면서 좀 가까이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막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면 막 탄원하는 그런 기도를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고, 내가 배반했는데 하나님이 배반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옹졸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기도하기 위해서 두 손을 모을 때, 이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 정말 완전하신 사랑과 그 능하신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그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이후로 나오는 모든 믿음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모두 이 단어를 번역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아빠라고 이야기한 그 말씀은 세머거든요. 세머. 그런데 이것을 번역해서 헬라어로 아버지라고 늘 사도 바울은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런데 그 아빠라는 이 말이 우리말에 쓰는 이 말과 의미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들, 그것도 우리는 너무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남겨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는 것이죠. 아빠라고 부르는 그 특권 가운데에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나님은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 특별히 이 아들 왜 다른 기록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댓글 거실 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라는 의미는 상속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적으로 보자면 아들, 딸 모두가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는 상속자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의 우리 역시 이렇게 아빠라고 부를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신실하게 부유함으로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먼저 하나님에 관해서 또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기도문의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 후에 하나님에 관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관한 기도들이 그 다음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기도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기도문을 모범으로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문처럼은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 의미를 새기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유대인들에게도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대표적이었는데 하나는 카다시고 하나는 18기도문이었습니다. 이 카다시 이 안에를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이에요.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그냥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이에요. 당신도 아니고요. 더더욱이나 아빠도 아닙니다. 그냥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18기도문을 보면요. 구구절절 무엇이 나오냐면은 내 지식이 명철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돈을 잘 벌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의 기도들이 구구절절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라는 것 그 자체도 충격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 역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라면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면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이 내 아빠라고 한다라면 하나님 아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복인 것이죠.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뿌듯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우리는 평안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이 형통해질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인 줄 압니다.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와 뜻을 위한 그 기도가 먼저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의 하나님이기도 한데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보살피시고 구원해 주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피시죠.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함께 보살피십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심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사역자라 여러 섬김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어서 성도님들이 앞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게 뒤에서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섬겨야 됐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섬기고 이렇게 돌아오면은 성도님들이 다 앞에서 앉아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롭던지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인도자에게 맞춰서 기도하는 그 모습도 너무나 보기 좋지만은 또 그 이상으로 인도자가 없이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정말 한 분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에도 참으로 전율이 느껴집니다. 조니 에딕슨 타다라고 하는 작가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마비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 사지 마비 장애를 앓고서 그분이 발로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조화를 그리는 그런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분은 평소에 몸이 불편해서 늘 휠체어를 타고 다니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정말 그 기도회 가운데 이게 큰 은혜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니 에릭슨 타다도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자기도 휠체어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아무도 내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자기 혼자서는 내려갈 엄두가 나지 않고, 그래서 그 순간 자신의 불편한 몸이 정말 원망스러웠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지만은 눈을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곳이 하나님 나라구나, 이곳이 천국이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다가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가면 나도 부활한 몸을 입고서, 이 휠체어가 아닌 부활한 몸을 입고서 저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을 올려드리며 감사를 올려드리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엄청난 감동이 밀려오더래요. 이 조니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아빠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신가 같이 이 조니 한 사람의 아빠가 되어주심을 그녀는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어쩌면 너무 쉽게 외우는 식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습관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다시금 새롭게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보도 아니고요, 사상도 아닙니다. 이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아빠로, 하나님을 높으신 분으로 부르며 기도하도록 일러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